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제가 몇 개월 전에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끝장인 22장까지죠. 22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계시록 11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번에 이제 말씀의 그 중점은요, 이 말씀이에요.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풀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영상을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두 증인을 건드는 자는 다 죽는다. 두 증인을 건드는 자는 다 죽는다. 건들면 다 죽는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죠? 명심해야 돼요. 두 증인을 건드리는 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알량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두 증인을 건드리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명심해야 되는 거죠. 두 증인이 누굽니까? 자격. 두 증인의 자격. 첫째, 반드시 거듭난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거듭났어야 돼.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죄가 씻겨진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 의인 되었다. 반드시 두 증인의 자격은 거듭난 자.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의인. 성령을 받은 자. 지혜로운 처녀. 죄인은요? 죄인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고 있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한 상태로 천국을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인인가요?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왜 복음을 그토록 거절하나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은 거듭난 자가 아니죠.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저 바깥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죠? 바깥에 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미친 짓이지, 그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살려줘, 살려줘 해야 되죠. 나 구원받았네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거듭나질 않았다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 거듭난 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자, 두 증인의 자격. 첫 번째, 반드시 거듭난 자. 의인. 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맡기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마귀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마귀에게 완전히 뭡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뭘 맡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이제 A 고등학교를 다녀, 그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A 고등학교 학생에게 심부름, 얘야, 네가 반 대표로서 어디 갔다 와라, 그건 왜 그래요?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교 학생도 아닌 애가 아주 열심히 특심이요, 그냥. 아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요, 아주 그냥 불철주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를 써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씁니까? 그 아이 학생이 돼야지, 먼저. 죄인인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말이죠. 나는 집사네, 권사네, 그러고 있죠. 두 증인의 자격, 반드시 거듭난 자. 두 번째,
마하기 루치퍼가 세운 종교 조직이 어디죠? 캐톨릭이죠? 캐톨릭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캐톨릭을 향해서 박살을 내는 자. 그게 조건이에요. 두 증인의 조건. 캐톨릭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뭐 두 증인이네 이거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이지. 제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요. 그 바티칸에, 바티칸에서 이제 캐톨릭 교주가 뭐 왜 성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걔네들은 말을 왜 또 이렇게 붙이잖아. 뭐 성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란 왜 그 금으로 햇살이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걸 이제 이렇게 딱 들고서 고안을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이제 뭐 떡이 있대, 떡이.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교리를 읽어 드릴게요. 캐톨릭 교리. 제가 이 자료를요. 이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증거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카톨릭 앞에서 그대들은 카톨릭 적그리스도 카톨릭 교주 신부스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톨릭 앞에서 선포하면서 또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그 거짓교리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마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종교 예배당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본 게 많아요. 본 게 많아.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우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증인. 예. 우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셔가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값 대신 담당을 하신 예수님.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증인,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을 목도한 자,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예. 거듭난 자예요. 그 증인 또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면서 눈으로 본 증거 그 증인 참으로 많은 거를 봤습니다. 캐톨릭 예수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 캐톨릭 예수회는요 어디에나 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스파이로 거듭난 모임에도 있고 그 거듭난 모임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은근히 그 자들 또 종교 예배당에 뭐 판을 치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뭐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뭐 그냥 겉으로 볼 때 뭐 예배당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러면은 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요. 속이기가 너무 쉽죠. 거듭난 모임이 언제 속습니까? 캐톨릭 예수회한테 복음으로 안 나가면 속아요.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은요 견디지를 못하죠. 예수회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캐톨릭 예수회가. 어디에나. 그래서 정말 총회에 가면은 총회가 너무나 살벌하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총회 있었어요? 뭐 총회할 때 막 권총을 막 갖고 나와서 뭐 어? 그 말이 됩니까? 그죠? 목사가 권총 갖고 나와 가지고 막 위협하고 말이죠. 살벌하죠. 살벌해. 저는요. 총회 가 가지고 거기가 고신대야, 고신대. 천안에. 가 가지고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총회하면은 목사들이 다 바깥에 들어가서 모임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끝나기 전쯤 해 가지고요. 바깥에서 막 들어오는 무리가 있어. 어. 그러면서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살벌해, 살벌해. 총회 모임이 살벌해 가지고 목사들이 마음 놓고 어떤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외쳤죠.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는 마귀로서 마귀 카톨릭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는 영원한 불못이다. 이 말씀하고요. 이 말씀 외치고 또 복음으로 나와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입을 막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그 바깥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청년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뭡니까? 미고서 막 들고 뛰는 거죠.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요, 막 나를 막 미고 이제 막 어디론가 막 가는 거야. 어딥니까? 막 내려달리는 정문을 향해서. 근데 그때 이제 이 가방 끈이요. 요 가슴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정말 너무 아팠어. 그래서 내려달라고. 안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안 내려주냐고,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부탁해서 될 얘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내가 굉장히 무거워졌나 봐. 도저히 못 가겠네, 너무 무거워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쌀가마 같이 무겁게 만드신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려줬어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그러면서 뭐 얼마나 사모만지 몰라. 근데 이화긴 목사님은 저쪽에서 이제 나를 보면서 내가 막 업혀가는 거를 보면서, 업힌 것도 아니지, 이렇게 미고 가는 거. 가방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고 저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외치고, 저는 저대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한테 뭐 의지할 상황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에 이 청년이 나를 놓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갔었죠. 왜냐하면은 이 가슴이 너무 신호가 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오래 갔어요. 뭐 엑스레이 찍고 막 이랬는데 한 2주 넘게 간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은요, 너무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총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선포하면은 목사들이 달게 들어요. 그런데 막 못 듣게 하고 막 유독 그런 데 있죠. 예수회가 와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하면은 왜 목사들이 왜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예수회가 있겠지만은 몰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몰켜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유독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못하게 사진 찍고 뭐 난리를 치면서 저 대구에 가서 그랬죠. 대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할 때 거기가 합동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치니까 목사분이 지나가다가 저 안에 들어가서 외치시래.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안에 막 들어가서 외치고 막 이랬거든. 근데 누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제 거기서 어, 차 이렇게 막 지도하는 사람 뭐 그 몰켜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카톨릭이지? 맞대.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앞에서 외칠 때 목사분들이 많이 아멘 하고 지나갔어요. 정말 증인이요, 증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어디죠? 파주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둔덕에 올라가서 외쳤죠. 이게 마당이 있으면은 거기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 조금 이제 그 마당에서 요렇게 이제 언덕이 있잖아, 그죠? 언덕. 그 건물을 가려면 언덕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밑에가 마당이고. 그래서 사람들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외쳤거든. 그랬더니 어떤 목회자 분이 저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향해서 분이라 그래요. 와가지고 나는 막 못하게 할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질러야 돼요. 질러야 돼요. 이러면서 도와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마음껏 외쳤죠. WC,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는 영원한 불못이요.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복음으로 나와라.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 그 말씀 외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 쫙 끝나고서 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렬로 쫙 내려와. 그때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글쎄요. 목회자분? 단체로는 목회자분 안 붙이고 싶어. 왜냐하면은 WCC에 그냥 도장을 찍어놓고 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목사. 일렬로 쫙, 일렬이 아니라 몇 열로 쫙 나와가지고 식사하러 가는.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목사들한테 쫙 외쳤죠. 파주에서의 일입니다. 저기는 어디죠? 김학중 꿈의 교회? 거긴 또 감리교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써가지고 방송을 했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지 뭐. 여기서 방송하냐고. 그 이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는 영원한 불못이요.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복음으로 나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길 건너가지고, 예. 건너가지고 막 마이크로 외치고 그랬죠. 그때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야. 예. 팬데믹이 한창일 때. 예. 김학중 영원한 불못이요. 외치고요. 그대로 가면 영원한 불못이지 뭐. 사람들을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앞장서 가지고 끌고 가잖아. 그죠? 니골라당이지. WCC 따라가는 니골라당. 김학중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죠?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그건 너무 끔찍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중인의 자격이요. 캐톨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뭐 안 하면서 캐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뭐 내가 뭐 두 증인이네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파렴치하기가 이름 안 할 데가 없지. 본인이 캐톨릭 예수의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두 증인이라고 설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파렴치해. 자, 11장 1절 읽어드릴게요. 두 증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여섯 번째 나팔에 이제 죽는다. 여섯 번째 나팔에 죽는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후삼년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1260일. 그때. 두 증인의 그 사역 기간은 환란이 시작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면서 1260일이에요. 3년 반. 그래서 1260일 끝나면서 죽습니다. 캐톨릭에 의해서. 그때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환란 통과 안 한다? 전 3년 반 통과 안 하고 뭐 그 전에 구원받는 그 전에 휴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란 전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두 증인이 뭐하러 죽냐고. 같이 천국에 올라가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죠. 하늘로 올라갈 사람 그렇게 안 많아요. 종교인들 말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대들 말이요. 다 남아 있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환란을 왜 허락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여전히 죄인이니 여전히 죄인이네 뭐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나 봐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환란 기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욥기의 욥이죠, 여러분들이. 욥이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죠? 어때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이 세상 떠났으면 불못에 갔어, 욥이. 왜? 내가 잘 믿는 믿음이었거든. 내가 잘 믿는 믿음. 내가 뭐 11조 내고 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죄 사함을 못 받았어요, 욥이. 욥이 회개하잖아, 나중에. 그죠? 어떻게?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뭡니까? 욥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의 모습을 몰라서 그래. 본인들이 얼마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가망 없는 죄의 문득병에 걸린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좀 고쳐갖고 열심을 내면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야. 나는 내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수님,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에요.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The dying thief rejoiced to see that fountain in his day. And there may I, though by lazy, washed all my sins away, washed all my sins away, washed all my sins away. And there may I, though vilely, washed all my sins away. 저도 저 괴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예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절.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에 두 증인이 죽고요. 7번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있다. 어느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휴거가 끝나면 일곱 대접이 떨어지죠. 일곱 대접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받는 끔찍하고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일곱 번째 대접. 남아있던 죄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후 3년 반에 42달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산채로 예수님에 의해서 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고요. 그때 남아있던 캐톨릭 세력들, 여전히 죄인인 캐톨릭 세력들, 그죠?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전 3년 반은 1260일 하루하루 날짜로 계산을 하시고 후 3년 반은 가치 없다 그래가지고 42달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의 역할이 뭐다?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랬죠. 여섯 번째 나팔이야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7절이요. 캐톨릭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두 증인 그러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두 증인, 또 콕 집어서 두 사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을 말하는 거죠. 캐톨릭 세력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그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이다.